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니 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7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뭘로 표현하시죠? 나는 물이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물. 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물과 불,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끊임없이 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천지창조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물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 물,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불은 뭘까요? 빛이에요. 구름은 뭐죠? 구름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물이 해서 구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과 불. 그것이 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는 물이요,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사장들, 옛날 제사장들이 이 가슴 흉패에다가 붙이는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림과 하나는 둠밈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것이 제사장들이 붙이는 거거든요. 그거 역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르라는 빛에 대한 빛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사장들이 붙이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결국은 물과 빛,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그런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물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다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 오는 거를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를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새마음 선교회 모임에 가서 마태복음 1장 그 후반부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때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함께잖아요. 근데 함께가 율법 안에서의 함께와 복음 안에서의 함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가 아닌 거죠. 근데 나는 함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함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둠을 밝히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있냐? 무언가를 몰라요. 몰라. 어두우니까.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보이고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물론 다른 종교도 이런 깨달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그런 깨달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이런 깨달음과 그런 다른 종교의 깨달음이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 안에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 빛,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져서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다른 데서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은 참된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모양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막 많은 이렇게 진짜 막 열심히 고행하시고 하셨던 많은 스님들, 많은 그런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도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그 깨달음이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깨달음은 지금도 말하지만 저번 주도 말했지만 아래 것 안에서의 깨달음이에요. 아래 것. 이 밑에 것 안에서 깨달음.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깨달으면 아래의 것을 통해서 어디를 깨닫는다고요? 위의 것을 깨달게 된다라고요. 그 위의 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도 그 깨달음이 왜 거짓이냐면 아래 것에서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 빛이 비춰져서 무언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는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막 소동을 해요. 그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면 베들레헴입니다. 왜? 성경 구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고요. 누구만 알았냐? 동방박사들. 왜 동방박사는 알았냐? 별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예수께로 갔다라고 해요. 그 아기 예수께로. 그걸 뭘 상징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예수께로 인도되어져서 예수께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있어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였냐면 흑암에 앉아 있었던 상태예요. 어두운 흑암에 앉아 있던 상태. 근데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구원인데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 어두움의 권세. 마귀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흑암,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왜? 보지 못하게 해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의 것들로 계속 우리를 뭐 하느냐? 속여요.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위의 것을, 참을,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반대는 빛인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묵상이 되어지냐면 그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시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치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예수님이 본 사람은 옛사람의 나다나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요? 새 사람 나다나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이 비치면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나는 옛사람으로의 나를 아는데 그 빛이 비치면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나. 새 사람인 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나눠서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 내가 새 사람이지? 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새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 주 옆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도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아무리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나를 새 사람으로 내가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아무리 봐도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여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대요. 머리로는 이해한대요. 내가 새 사람임을.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새 사람임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임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노력해서 내가 봐야지. 새 사람임으로 봐야지. 새 사람으로 봐야지.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No.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새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져 보여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새 사람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임이 보여져야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여러분은 그냥 안 보이니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여전히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어서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맹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저는 예배 2시서부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빛이 비춰져서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봐야 합니다. 목사가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셔야 눈이 열려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 닭장에 떨어진 독수리 알에 대한 이야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독수리 알이 어디로 떨어졌냐? 독수리가 알을 낳나요? 새끼를 낳나요? 알을 낳죠? 갑자기 헷갈리네. 알이죠? 조류니까 알을 낳겠죠? 그죠? 알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닭장에. 그랬더니 닭이 그 독수리 알을 품어요. 왜? 병 안에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근데 독수리잖아요. 몸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많은 병아리들하고 같이 살아요. 왜?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닭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엄마보다 등치가 더 크죠.
근데 평생 그렇게 닭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존재는 뭐예요? 독수리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쳐서 이 천공을 나르고 있는 것을 이 독수리가 바라본 거죠.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저 독수리처럼 정말 한번 저 천공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닭이 머리를 팍 치면서, 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네 주제에 무슨 네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겠냐.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빛이 비춰져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존재가 새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는데 왜 새 사람 만드셨겠어요?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천공을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로 살아가요? 닭으로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땅만 보며 살아가요. 닭은 땅만 보며 땅의 것들만 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빛이 비춰져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눈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깼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빛이 비춰져 깨달아야 그들이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빛이 비춰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나는 그렇게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지? 이렇게 가지 말고 그것이 노력으로 되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질그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가 보배가 되어 살아가요. 내가 보배. 나만 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근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또 힘을 얻으려고 막 노력해.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또 힘이 빠져. 없어져. 그러면 또 낙심하고 낭망하다가 또 힘을 얻으려고 또 노력해. 이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지냐? 나는 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강함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며 여러분 안에 담긴 보배가 있음을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이 빛이 비춰져야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알게 돼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모임 때도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방금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래요. 본다라는 거는 눈이 떠져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셔요? 미련한 자들을 부르세요. 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들을 부르실까요? 답이 나오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미련함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려고 할까요? 내가 미련해. 이 미련함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려고 수없는 노력을 해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그거예요. 나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왜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요? 우리를 미련한 자를 부르신대요. 지혜로운 자를 부르시지 않는데요. 약한 자를 부르신대요. 강한 자를 부르지 않으신대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부르신대요.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게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빛이 비춰져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왜 믿죠? 강해지려고요? 지혜로워지려고요? 있어지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가 막 이름을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와, 이 교회 진짜 멋진 교회다 이런 말 들으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면요. 세상은 그 선함을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오는 이 선함을 그들은 이해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칭찬을 하겠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계시나요? 네?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래요. 빛의 열매가. 여기서의 착함은 아가토스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선. 제가 전에 말했죠. 선에는 진짜 위의 것에 선이 있어요. 이걸 아가토스라고 합니다. 그 아래의 것에 선에 있어요. 그걸 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위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실함은 진실해야지 이런 진실함이 아니라 언어로 보면 알레테이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선과 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빛의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인즉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무엇을 보게 되냐? 나는 선도, 의도, 진리도 내 안에 없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내 안에서 비춰져야 되는구나, 나타나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를 본인은 뭐 한대요? 안 돼요.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뭐 한다? 모른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아세요? 이게 일단 하나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의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았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세상으로 왔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그거를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여기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어. 를 나는 예수님은 알아. 저들은 몰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보내신 이를 아는 거죠. 보내신 이가 아버지야. 근데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보내신 이가 왜 보내셨을까? 왜 보냈지? 우리를 아버지께로 보내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원래 있었는데 그냥 계속 있게 하면 되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서 있었는데 세상에 왔죠?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이런 질문 안 생겨요? 그냥 거기 계속 놔두지. 어차피 장소적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그 자리인데 왜 굳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냐고요. 어? 힘듦을, 무슨 힘듦을? 인간에 대한 힘듦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자성자. 하나님께서 니들을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왜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예, 여러분의 말들이 다 거의 다 맞아요. 맞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여기를 보내셨냐고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성공과 실패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성공과 실패를 말하자면 무엇이 성공이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깨닫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의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성공도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아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고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세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뭐 한대요?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단어냐면 아피에미라고 하거든요. 이게 내보내다, 버려두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이 있냐?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뭔 줄 알아요? 용서? 이놈 나에게 죽을 죄를 졌어. 그래서 너 얘 용서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진짜 얘가 나에게 죽을 짓을 했지만 내가 얘를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용서일까요? 그러면 용서의 주체는 누가 되죠?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용서의 그 선봉장군이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의 어떤 용서의 어떤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자들도 용서했는. 예, 용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서는 뭐냐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죠? 용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그 용서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다 어떻게 할까봐 형들이 막 두려워서 왔어요. 우리 좀 잘 봐줘.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넘겼지만 이 일은 당신들이 했지만 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그렇게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거예요. 내가 이 아래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뭐냐? 알게 하기 위함의 도구라는 거죠. 무엇을 알게 해요? 위의 것을 알게 함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아래의 것에 있는 일들이 결국은 뭐냐? 위의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아래의 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있어, 괜찮아. 왜?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알게 됐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깨달음에서, 그 빛에서 나오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춰져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왔어요. 근데 세상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언가를 알아요? 이 아래의 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세상의 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는 위에 있는 거구나. 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 아피엠이 용서해요. 내버려둬요. 버려둬요. 손을 놓게 됩니다. 이거 진짜 아니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네. 여기서 보여지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진짜가 아니네. 이거는 다 허상이고 그림자네. 그러면 나는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세상을 떠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왔어요. 세상에서 왔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함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곳이 진정한 양식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잔치는 너희들이 만드는 그 포도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포도주를 먹어야지 진정한 기쁨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먹는 그 육의 양식, 그 육의 양식으로 너희는 배부르려고 하지. 아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오병이여 하늘의 떡과 물을 너희가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거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빛이 비춰져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깨닫게 됐어. 뭐요? 이 세상의 것은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에녹을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에 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아피엠이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을 통하여 내가 뭐하는 존재가 되냐?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존재. 그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 아니라 아래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용서. 여러분의 삶에 그 용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정말 이 빛을 비춰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